자, 29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지금 다윗에게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을 회복하냐면 다윗이 지금 아기스의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원래 출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였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을 하여서 이 블레셋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이 벌써 1년 7개월 가량 되었다라고 이 전정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서 군대를 일으켰고 진을 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단하게 지금 편성을 하였단 말이에요.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한 족속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고 있음을 오늘 29장 설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28장에서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망명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나 되었고 아기스에게 정말 밉보이게 되면 망명했던 것이 전부 다 허사가 되어지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체절명에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던 이 상황을 모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 앞에도 한번 그러한 적이 있었지만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둘러대어서 넘어갔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또한 아기스 왕에게 대해서 죄책감을 여기고 죄의식을 여기고 있던 터였어요. 지금은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은 어찌어찌 할 수 없으니 아기스를 따라서 이제 그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전부 군대 편성을 하게 된 오늘 29장의 배경에서 보니 그 여러 방백의 수령들이 모여서 보았더니 아기스 왕과 함께 나온 자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이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떨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할 정도로 전쟁터에 나가면 사울이 죽인 자들보다 다윗이 죽인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전쟁터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한 번쯤은 이 다윗과 싸워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자기 편이 달하고 자기들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한 그곳에 아기스 왕과 함께 와 있던 것이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의 적군이었는데 그것도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이기만 하면 무찌르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능력자였던 그 적군이 지금은 우리의 아군이 되어서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어디 출신이었으면 그 출신 성분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군인은 더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한번 맹세를 하면 그 맹세가 끊어지는 것은 내가 죽거나 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보았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론합니다. 다윗을 변호해 준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뭇 어떤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냐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이 아기스 왕이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기스 왕이 힘이 없었다면 다윗이 함께 했을 때 아마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너는 오지 마. 네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대놓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기스 왕과 함께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그랬어요. 아기스 왕을 등에 업고 다윗이 그곳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모인 방백들이, 그 수령들이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옹호해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나에게 악하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악하게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스 왕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얼핏 넘어갔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눈치채거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29장에서 보여주는 아기스 왕의 성품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아기스의 모습을 보면, 아기스 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얼마나 함께하고 너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아기스 왕이 바라보았을 때도 다윗의 모습은 그저 저 혼자 잘난 체하고 잘난 모습으로 그 600명이라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여기에서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싸움이나 아니면 통솔하는 것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것을 이야기하지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입니까?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들어와 있는 다윗이잖아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서 다윗보다 잘난 부하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한 부하가, 그만한 군사가, 장군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다윗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밑으로 들어와서 아기스 왕을 따를 때 아기스 왕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그저 다윗 한 사람의 모습만을 보지 않고 다윗이 믿고 있는,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지만 다른 수령들이 너를 미워하니, 너를 두려워하니 너가 이번 전투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터에 임했던 장수에게 그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왜 그랬냐면 너는 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봤자 질 게 뻔해. 그러니까 너 목숨 부지하고 나가지 마. 너가 아무리 잘 싸우고 하지만 너 이번 전투에서는 너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빠져. 그런 의미로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지금 현재는 부하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수에게, 그런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에게 치욕적인 모습을 남기게 하는 거였어요.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요? 다른 방백들이, 다른 수령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데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전투에 나아가서 혹여라도 그 전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는 요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수령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윗이 함께 나아갔던 그 블레셋 방백들을, 그 블레셋 군사들을 뒤에서 배신하고, 우리말로는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전투에 나아가서 다윗이 다칠까봐, 그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전투 가운데서 오히려 그 다윗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말씀에 76역을 제대로 다시 번역해서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라. 블레셋 진영 정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정중하게 다윗에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이번 전투에는 함께하지 않아도 되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니 너가 그저 돌아가도 괜찮다, 상관없다, 너는 다시 그 진영으로 돌아가.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이 아기스 왕이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전투를 나아가야 할지, 같이 나아가서 싸워야 할지, 만약에 싸우게 되면 자기 자신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만든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되어진 상황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셨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손에 정말 죄를 범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심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어찌되었건 그 선택을 한 건 다윗이었고, 다윗의 그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흔히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아기스 왕의 그 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바라보고 있고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그 신을 이야기하며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신자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동네 언니, 오빠로 불리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바라본 것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고 의지하는 것을 아기스 왕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볼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스도인인가 보구나, 교회에 다니는 언니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